같으니라. 아멘.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다 죄 아래 있다. 다른 말로 죄에 팔렸다, 혹은 죄 아래 갇혔다, 혹은 죄의 종이다. 우린 다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법적인 상태가 죄의 종으로 팔려버린 것입니다. 죄인들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 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씁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이 종이 있죠. 이 종의 목적이 뭐냐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소리를 내야 될 종이 이렇게 한번 뚝 두드렸을 때 방금 들었던 종소리가 나지 않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기능을 하는 거죠. 이 물병에 있는 물이 이렇게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담아뒀던 물이 나오지 않고 엉뚱한 것이 나온다면, 어떤 기계에 동전을 넣어서 그 기계 안에 있는 상품을 사고자 버튼을 눌렀는데 내 돈은 분명히 먹었는데 다른 물건 혹은 쓰지 못할 혹은 전혀 상품 가치가 없는 게 나온다면, 그게 바로 이 전적 타락입니다. 당연히 믿어져야 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꿈이 꾸어지고 비전이 가져져야 되는데 그 꿈과 비전이 가져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그분만을 위해 살며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더 급하게 느껴집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단지 아무런 가치나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열매를 맺고 엉뚱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는 것, 이 전적 타락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 또한 죽어있다는 것은 단지 아무 기능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삶의 동기부여가 상실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타락하여 죄 짓는 방향으로 아예 치우쳐 있고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처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발은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고자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그래서 제 아래 처한 죄인들의 앞길은 파멸과 고생의 길이며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 18절 말씀이 과연 내 삶에 내가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그러한 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되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지, 나는 이런 죄인이지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가.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자발적 계기의 능력은, 즉 자발적 하나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계기는 둘 중에 하나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든지 아니면 나를 몰라 삶 가운데서 기어이 그 죄인됨을 깨닫고 그 지배를 당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을 찾든지. 우리 인생의 계기는 두 개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복인데, 하나님은 그 죄인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도리어 용서함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될 길이
파멸과 그런 평강을 알지 못한 길이 아니라 생명과 의의 길이 펼쳐지게 하시고, 오히려 나는 죄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이 사명의 길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긍정적 차원에서의 그런 생명의 길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지 못한 채 식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 죄인됨을 깨닫고 혹은 죄인됨을 발견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자들이 더 낫다는 겁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식어진 그런 미덥 입에서 토하여 내칠 만한 상태보다 차라리 차가운 상태가 낫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 달려나와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라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은혜에 기다릴 줄 모른다면 차가운 걸까요? 뜨거운 걸까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내가 흘릴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다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저 내 이 죄인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누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드십니까?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얘기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만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 죄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얼마나 고질적인 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게 만드는 욕심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묻지 않고 안 되는 날이 있는가 보다라고 치부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도대체 내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가 안 되나 자문하기보다는 예배가 안 되는가 보다라고 내버려 둡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삶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생이라는 채찍과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 나를 자꾸만 이렇게 찌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찌름 자체에 무감각합니다. 찔린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가 바로 전적 타락 상태입니다. 전적인 타락 상태. 그래서 그 타락 상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 신명기 29장 1절 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주지 않으셨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가 과연 지난날에 받은 은혜의 보답 정도라도 되어야 될 텐데, 지난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 그냥 그 최소한의 반응이라도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난날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은 싹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이 문제, 지금 당장 이 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형편. 여러분, 방금 읽었던 신명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니,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보다 우리가 더 타락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악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세상은 말세를 치닫고 있으니 우리가 처한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환경들보다 더 어두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더 열악하다고 봐야 돼요. 더 최악이고, 더 하나님을 거절하고, 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그들이 받지 못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은혜가 있을 뿐이지, 우리의 상태는 더 최악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점은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보았지만 그것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만나와 반석의 물,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 민족들의 성읍과 무기 등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더 커야 됩니까? 가나안 땅의 군대가 더 커야 됩니까? 어느 게 더 컸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의 팔레스타인, 그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 민족들은요, 아직도 국가다운 국가나 민족다운 민족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요. 지금까지도요. 자치기구라 그러죠. 그래서 공항이 없어요. 나라가 아니니까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려면 텔아비브나 이스라엘 땅을 가서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요르단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나라다운 나라와 민족다운 민족이 세워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애굽은 당대의 최강국이었어요. 당대의 최강국이었어요.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시간표에 따르면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가데스 바네아 땅에 갔는데, 그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을 통해 애굽의 왕과 그 모든 군사와 무기를 초토화시키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며 인도하셨던 하나님, 반석의 물과 하늘의 만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그 가나안 땅의 그 성들과 무기들을 보면서, 참 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멍하니 있어서 구원의 능력이라도 보고 애굽에서 따라 나오기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애굽에 나와 그들이 삶을 살아간다고, 이제는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의 어떤 자발적 주인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할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오히려 자신들의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간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예 노예 생활 종살이 할 때 아예 그냥 삶이 내 힘으로 안 살아진다고, 어렵고 힘들고 사건 사고를 당하고 내 삶이 내 힘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여겼을 때는 그냥 끌려 나오기라도 했는데, 이제 좀 먹고 좀 살만하다 싶고 종살이가 아닌 듯 싶고 뭔가 내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내 삶의 주도권이 좀 있는 것 같을 때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거절하려고 하고 배반하려고 하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차가운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종살이 노예살에 갇혀 있을 때가 낫지 않냐. 왜?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기라도 하시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때가 낫지 않냐. 질병이든 사건이든 사고든
내 삶이 내 힘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할 때가 낫지 않냐? 왜? 순순히 하나님을 따라 나오기라도 할 거니까. 참 성경이 말하는 바가 너무 명확하죠. 그런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믿을 줄 모르더라는 겁니다. 왜요? 뭐가 없으니까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나에게 기적을 보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있을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 이 불치병 고쳐주면 내 예수 믿을게. 40년이 지났습니다. 병원 고침 받았는데 그때 분명히 그 말 그렇게 분명히 하셨던 분인데 40년이 아들 병원 고침 받아서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 바깥에 그렇게 정말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믿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셔서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한 마음의 상태에만 처해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고 어딘가에 부족하고 어딘가에 연약하고, 그래서 더 은신할 기회를 놓치고 희생할 기회를 놓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기회를 놓친 채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영적 형편은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믿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으나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텐데 나는 볼 수 없는데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늘 부담으로 남고 그냥 욕심과 정욕에 휘둘리고 세상의 자랑이나 유행이, 심지어 그런 것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자고 좀 더 좋은 데 쉬고 좀 더 잘 입고 조금만 더 편안하고 조금만 더 편리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편리와 편안이 평안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 편리와 편안이 평안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우리의 영적 형편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말씀이 녹록지 않다고. 여러분 표정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로마서 8장 1절까지 갈 때까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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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라고. 성경. 그러니까 새벽에 올 때 안 되겠네, 이름표를 달아드려야겠네. 새벽에 올 때마다 이름표에다가 적어 드릴게요. 오늘 또 죽으러 가자. 저도 전하면서 여러분 소망 없는 눈빛이 서운합니다 정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 형편을 깨닫지 않으면 그 살아나는 일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죽어야 된다는 존재를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그 죽을 수 있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앞으로도 한참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한 60일 가야 될 것 같아요. 한참 남았는데 이 새벽에 올 때마다 또 죽으러 가자. 이 아멘 안 하는 건 안 죽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가능하면 여러분 4시 44분에 오는 게 좋아요. 이양 로마서 말씀 대하고 새벽에 오는 거 4시 44분에 다 오시면 좋아요. 또 죽으러 가자. 하나님 나를 들춰내어 주시고 나를 밝혀주시고 나를 드러내어 주셔서
그 더러운 것들이 가리워져 있지 않게 해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런 헛된 것들에 속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아멘을 해야 진도를 나가는데, 진도를 나가려는데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소망 없는 마음, 심지어 목사 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시요. 우리 영적 형편은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하는 것은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뀐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옳은 것을 듣게 하시고 옳은 것을 보게 하시고 옳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제대로 보고 들어야 하며 또한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상태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지한 상태인 줄 모르고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이 삶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가 아니더라도 삶은요 배우지 않으면 무지 가운데 살게 되고 무지한 만큼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삶의 차이가 뭡니까? 배움의 시기에 배움을 놓쳤다는 거. 그게 우리 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사람이라는 삶은 다 이 똑같은 일반 은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그 분명한 무지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합니다. 누군가는 그걸 배웠는데 나는 못 배웠어요. 그 탓할 수가 없어요. 배움의 기회가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 배움의 기회를 왜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왜 그 배우지 않고 무지한 데 살았을까? 이거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삶을 떠난 모든 인생이 공이 똑같습니다. 배우지 않고 무지하게 살았던 것. 죄인들은 단지 깨닫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고 곡해하는 잘못된 깨달음으로 삶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무지 가운데 삶이 결정된다는 게 무섭지만 또한 잘못된 깨달음, 거기에 이거 맞아 라고 선택합니다. 어떤 직장이든 사업이든, 물론 하나님은 그 인생의 시기, 주님을 몰랐던 시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고, 그래서 잘못된 삶의 자리, 잘못된 직업, 잘못된 사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셔서 그때부터라도 쓰임받게 하시지만, 원래 본질적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 사명을 통해 직업이 실현되는 거고 내 사명을 통해 사업이 감당되는 것인데,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곤란해지지 않았나요? 사명과 관계없는 직업의 길을 걸어가니 늘 휘둘리지 않습니까? 이거 그만두고 나면 나 뭐 해야 되나? 왜 그런 고민이 납니까? 내 사명에 따른 직업과 사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지켜주셔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여기서 끝이다 하시면 그 사명에 따라 직업이 감당되진 그 길은 또 다른 직업이나 또 다른 사업이나 또 다른 사역의 길로 사명에 따라 걸어갈 것인데, 사명에 따른 직업과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인생길 자꾸만 이거 다음에 뭐 하나, 뭐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사명에 따른 길을 걸어간다면 일용할 양식을 고민하지 않아요. 내 사명,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무지 가운데 인생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기회를 주고자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같이 걸어가자 하시지만은, 그 무지와 잘못된 깨달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내 삶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의 상태에 지배를 당하여 옳은 것은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그렇게 여기지도 생각지도 말아야 할 것에 미혹되고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의미와 나를 향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읽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8절 19절은 딱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그것이 전제가 해결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며,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능력으로 어떤 위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낸지가 보여지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면 저 천국에 임할 때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꿈과 비전에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눈이 닫혀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눈은요 한 번 열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열립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어제 열렸던 눈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의 삶은 오늘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내일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채 닫힌 눈으로 사니 무지와 무관심과 무감각한 타락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세상살이만 위의 것을 봐라 그랬는데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다. 그 눈이 열리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눈이 열리면 내가 지금 찾고 있던 인생의 지혜와 방법과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눈이 열리면 내가 오늘을 인내할 만한 꿈과 비전이 발견되게 되고요.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눈이 닫혀 있다 보니까 땅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봐도 되는데 보고, 또 그걸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시는데 나는 맞다 하면서 마귀의 미혹의 소리에 넘어가 버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버립니다.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자기 혼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해해 버립니다. 나중에 이 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서. 왜요?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서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공존합니다. 기회와 위기가 함께 공존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간적 깨달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깨달음, 잘못된 깨달음인가? 여러분, 항상 다툼과 혹은 이견이 있을 때마다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한번 기준을 두고 자문해 보고 같이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자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가 뭔가 피력하려고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피력하려고 할 때마다 이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만약 이견이 생긴다면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이나 때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옳다 해도 지금이 아닐 수 있고요. 그 내용이 지금 옳은 내용이다 해도 그렇게 말이 전달되는 전달 방법이 틀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그 깨달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놓쳐버릴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항상.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채 내 무지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 채, 듣지 못한 채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오늘도 내 인생을 선택한다면요, 결정한다면요, 여러분 이미 허락되어진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사역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제대로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당이 보호되어지고 유지될 수도 없거니와 감당이 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이 오늘이라는 은혜의 자리, 이미 감당되어져야 될 것들이 감당되어지게 하시면서 그것은 또한 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음의 기회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감당되어질 것들이 감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내 무지와 무관심과 무감각은 결코 나를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고 뜨겁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차가운 자리, 고통의 자리, 정말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노예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니면 뜨거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다른 건 몰라도 내 신앙이 뜨겁지 않은 것이 오늘 아픔이 되고 안타까움이 되고 회개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이 새벽에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따뜻함과 주님 임재 속에서 감격해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기록된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그 꿈 이루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그 뜨거움의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